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곧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동시에 결혼할 사람, 그리고 결코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혹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떠한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독신으로 부르셨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독신이든 결혼을 하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거기에 응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합동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송인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IVF에서 간사로 잘 섬기신 분이었고, 또 해외 유학생 단체인 코스타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 제목이 독신 생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아내를 만났고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강의로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달력을 보니까요, 21일이고 주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을 우리 한국에서 정했는데,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가 아닌 함께 공존하는 존재임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다시 한번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곧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절대적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저 남편의, 내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거야 라고 착각했을지라도 이미 결혼관계 안에 들어올 때에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같은 공간에서 의식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스치는 모든 일들과 또 부딪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전부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그 느낌 때문에 또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이 형성되고 그것이 경험과 지식으로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리토셴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전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안배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확하고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만원 버스를 타고 갈 때, 전철을 타고 갈 때,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고를 때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과 생각들 뿐만 아니라 나를 몹시 힘들게 하는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은 다 무엇이었는가 믿음 안에서 깨닫고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 하루 동안에 차려놓으신 잔치상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위해 하루하루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사실이고 믿음 안에서 깨달을 때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보고 있는가? 바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나의 결핍함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게 되고 그대로 따라갈 때에 나에게 주시고 경험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결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하루 동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생 다가도록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루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죠.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곤고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야 하고 내가 승리해야 하고 내가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날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32절 상반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서로라고 표현해 주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게 서로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결혼함으로 결혼관계 안에 들어갈 때 부부는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결혼하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분들이 함께 옆에서 증인이 되므로 우리는 드디어 결혼관계 안에 들어가서 부부가 되는데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하신 이 사람, 바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이제부터 일생 동안 나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오셨죠? 거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춰줍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기 전에 이미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는 거울의 모습, 거울 자체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일평생 헌신하고 있는 그 이무석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주님을 믿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책을 하나 출판할 때마다 머릿말에 여러 이야기를 쓰는데 반드시 빼놓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친밀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 아내 문광자에게 이 책을 드린다. 또 2011년에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내 문광자의 든든한 격려도 내가 마음 잡고 집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09년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말합니다. 이 책을 아내 문광자에게 주고 싶다. 환자 진료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내조해준 아내가 고맙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2014년에
성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나의 1번 애독자인 아내 문광자에게 이 책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공감 가는 그 서문 머릿말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초창기에 출판한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나 나를 인정해주며 오늘까지 나의 고마운 반사 대상이 되어준 나의 아내 문광자에게 이 책을 바친다. 반사 대상, 비추는 거울이죠. 아내는 남편을 비추고 남편은 아내를 비추어주는 반사 대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3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가 일생 동안 서로를 대해야 하는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용서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서 결혼한 부부는 평생 동안 살아갈 때 반사 대상을 넘어서서 이제 그 반사 대상이 되면서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친절한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친절한 사람 그리고 친절한 환경 속에 있었고 반면에 아주 불쾌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기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종업원도 친절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의례적이고 불친절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얼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식당에 갔을 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또 장을 보기 위해서 쇼핑몰에 갔는데 그 점원들이 너무나 지쳤는지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말도 퉁명스럽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고객님 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죠? 그 장소는 그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 같이 들리십니까? 쉽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았더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 친절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자기의 이웃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길 정도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친절을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빈궁한 자에게 적당한 알맞은 것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모두 다 빈궁해요. 남편과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빈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에요. 지식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외 없이 부부도 빈궁한 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빈궁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결혼을 하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저 남편의 빈궁한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장 적당한 것,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면 이것이 바로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의 빈궁한 모습을 남편이 발견할 때마다 아내를 보면서 가장
적당한 것, 가장 알맞은 태도와 행동과 또는 여러 가지 물질로 아내를 그렇게 채워줬다면 남편은 아내를 친절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서로에게 있는 결핍, 빈궁한 것을 가장 적당한 것,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지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밝혀주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러한 우주적 교회가, 전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원리,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 이 3장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32절은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평생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부부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건전한 내장, 건전한 심장을 가졌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 건전한 내장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은 상대를 향한 동정과 배려의 마음, 진정으로 상대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씨, 이런 것들이 건전한 내장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크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회자가 된 분들이 거의 15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염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흩어졌던 고향교회 신학생 출신들 목회자들이 와서 문상을 하면서 얼굴을 대하게 됐는데,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애도하다가 한 15년 전에 만나고 얼굴을 보지 못했던 차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딱 오셨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왠지 그 목사님을 볼 때 과거에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저에게 몇몇 사람과 함께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깼는데 잠자리에 딱 깨서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불을 제대로 덮지 못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눈을 떠서 발견하는 순간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며 건전한 내장을 가졌기 때문에, 건전한 내장 안에서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 살게 하신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그 심장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태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일반 보편적인 결혼을 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함께 살기로 언약관계를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입니다. 그런 거로 상대를 동정하고 배려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씨, 그것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뭐지요? 서로 용서하기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에도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용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세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명령형이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명령형입니다.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느냐?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는 부부간에는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더 나가서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본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제는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용납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번, 두 번, 10번이 아니고 결혼 생활하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용납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질문을 던지며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납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용납함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5월이 되면 해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또 낭송되는 애송되는 시가 있는데 지금은 75세 된 문정희 시인의 시 한 편, 남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원수죠? 원수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낳은 자녀를 제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서 곰탕만 끓여주고 말까 하다가 오늘 저녁 다시 저녁밥을 짓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문정희 시인이 살아가면서 남편을 용납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이기도 하고 밥을 얼굴과 함께 마주대해서 먹기 싫은 날도 가장 많이 먹은 남자였는데 그러나 오늘도 다시 저녁을 짓는다. 이게 바로 용납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누구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요소를 명령하시면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곧 부부는 계속적으로 용납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모든 대인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또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이 존재인 그리스도인 부부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하기를 통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모든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존재가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본래적으로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너도 나도 다 타락한 것이 인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누구를 먼저 쳐다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수없이 부끄럽고 수없이 어리석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법은이 교회 아무개 왔구나. 근데 내가 너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너를 보는 거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이제 드디어 타락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회복하는 일생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의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할 때 그 부부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도 또 많은 분들도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부부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혀 망설임 없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인간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있고 지정의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 육체적 존재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인데, 타락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영혼과 육체가 서로 재거나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부부에게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의 속사람은 그걸 알아들어요. 하지만 그의 겉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갈등을 느끼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통합적으로 지어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이 작아지고 적어지면서 주의 말씀대로 부부가 피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너희를 본다. 그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부부가 서로 형상을 회복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부부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관계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 부부관계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 부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내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면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당신 저 지구촌에서 지상생에 살 때 나의 남편 노릇한 사람이구만. 당신 저 지구에 살면서 나의 아내 노릇한 사람이구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이 생애를 떠났을 때에 그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셨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거기서 지정의를 가지고 이 부자는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나에게 혀 한 방울 물을 찍어주셔서 내가 이 지옥의 고통에서 좀 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색하고 슬퍼하지는 마세요.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가면 또다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끼리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우리는 더 이상 쇠하고 썩고 죽는 한계를 가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함께 서로 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에요. 당신 지상에서 내 남편 노릇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요. 당신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당신 내 아내 노릇하느라고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힘들었지. 그때 지상생애 때 나 참으로 미안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소중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부부가 걷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